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정말 정신 바싹 나게 만드는 귀한 말씀, 생명의 복음이 무엇이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절대 타협하지 않는 원칙으로서 아르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아르케라는 단어가 얼마나 파워풀한 단어인지, 그냥 대충 처음이다, 시작이다라는 말과 달리 온 창세기와 인류의 창조의 역사를 담고 있는 바로 복음. 그래서 가장 강력한, 새벽에 듣는 말씀이지만 정말 정신 번쩍 들게 만드는 귀한 말씀, 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고 가슴에는 화인 맞은 자처럼 그냥 대충 들어왔던 복음 하도 들어가지고 이젠 복음이 그냥 그러려니 했던 아주 형식적이고 의식적으로 바뀌어버린 우리의 이 처절한 심령을 쪼개고 부수고 깨어버리는 이 아르케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이 복음. 마가는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복음, 그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 외부로부터 이 교회를 핍박하며 죽이고 사자와 같이 집어삼키려고 덤비고 있는 핍박의 상황, 교회 내부로는 이단과 사이비들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 안에 거짓 교리들을 퍼뜨리고 있는 상황들, 여러모로 교회가 아주 무너지기 직전까지의 상황에 마가는 행복할 리 없고 기쁜 것 없는 그들에게 진짜 행복과 진짜 기쁨은 삶의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이 목재에 오는 상황 속에서도 진짜 기쁨과 진짜 행복은 복음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시작부터 그 시작이다라는 말로, 아마 이 말은 이제 시작이다, 그 시작이다, 그 근본이다, 이러면서 아마 강력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가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기록할 때 원칙은, 첫 번째 가장 으뜸 원칙은 예수는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사자와 같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는 사자처럼 잡아먹으려고 덤비고 있는 사단에게 사자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웅크리고 계시다가 모든 적들과 대적들을 다 집어삼키며 복음으로 온전케 하시는 그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복음이 그냥 형식화되고 액세서리가 되어버린 상황에서는 참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죠. 아니죠. 회복시켜야 될 것이 복음이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과 환경 속에서 마가복음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고 복음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핍박과 압박과 고통과 유혹과 미혹과 전후 좌우 전방위 아래 위로 안팎으로 교회와 영혼들을 무너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상황에서 마가는 정답으로 복음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그 상황이 아닌 우리의 지금 처지는 이를 10분의 1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황일 것 같은데, 어찌되었든 그들의 처절함 속에서 마가가 복음을 생명으로 전하고 있고, 복음이 진짜 행복이고 진짜 기쁠 것 없는 그들에겐 유일한 기쁨이 복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진짜 기쁜 소식인 복음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1장부터 3장까지 읽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우리의 삶에 직결시켜 가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시죠. 마가복음 1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걷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격려를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마가복음 2장.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마가복음 3장.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그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인 이 둘에게는 보아 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가를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리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고 복음으로 삶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가복음이 시작되면서 배경을 설명드렸습니다. 이 마가복음이 기록되고 선포될 당시의 교회의 위치와 상황에 대해서는 얘기 드렸고 교회는 진짜 죽을 맛입니다. 그냥 교회가 문 닫기 직전까지 가고 있고 교회 안에 성도들은 다 도망가기 위수였고 요즘처럼 청소하자 그러면 도망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정말 목숨이 촌각, 경각에 달려있기 때문에 진짜 목숨 걸고 도망 다니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도망갔다라는 말은 뭐 버렸다는 게 아니라 버리는 게 좀 찝찝하니까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겠죠. 어찌되었든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 마가는 이 행복하지 않고 기쁜 것 없는 교회 안에 진짜 기쁨과 행복이 무엇이냐. 이거 진짜 다 날아갔느냐. 우린 정말 이제는 기쁜 것 없고 행복한 것 없고 그냥 울상으로 살아가야 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정말 고통받으면서 여기서 삶을 마감해야 되는 그런 비참한 처지가 된 거냐? 아니라는 거죠. 진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 복음이 전파됐던 그 상황 속에서 그 험악한 시험과 아픔과 고통이 다가오니까 이제 거기가 위험천만한 지대가 되어버렸는데 안전지대를 찾아 나서는 이들에겐 교회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논리가 전개가 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요. 교회가 안전지대고 어디가 안전한 지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기쁠 것 없고 행복하지 않은 것 같은 삶에서 진짜 기쁘고 진짜 행복한 게 뭐냐. 이러다 죽도 저러다 죽든 이판사판 개념이 아니라 이래서 죽건 저래서 죽건 내 삶이 혼란스러운 게 아니라 그걸 위하여 죽을 수 있는 것 바로 복음인 진짜 기쁜 것 없고 행복한 것 없는 우리의 삶에 그 복음이 진짜 말 그대로 복된 소식, 가스펠, 굿 뉴스, 좋은 소식, 기쁜 소식, 행복한 소식 그게 바로 복음이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가는 제가 예전에 마가복음 이야기할 때도 이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다른 걸 이야기하지 않고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시작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르케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아르케라는 단어는 아무데나 쓰는 게 아닌데 그 아르케라는 단어는 태초, 시작, 첫 번째 점점 이 뜻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보십시오. 아르케 곧 태초, 시작, 첫 번째, 으뜸 여기까지 갑니다. 최고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할 때 시작은 스타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스타트가 뭘 얘기하느냐 바로 누가 시작하느냐 어떤 존재가 시작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태초에라는 이야기이고 아르케라는 단어가 시작, 태초, 첫 번째를 넘어 으뜸,
우선, 정사, 권세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르케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스타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처음을 쥐고 있다. 정사다, 권세다, 통치다, 다스림이다 이거예요. 복음 자체가 다스림이고 권위고 그 권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복음, 그게 본질로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이게 왜 시작이 정사, 권세, 권위까지 가버렸느냐 이게 이해가 되겠죠. 예, 마가는 이 복음을 어떠한 것으로 설명하지 않고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명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권위가 있고 정사요, 권세요, 으뜸이요, 우선이고 통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복음은 깨십시오. 복음은 취사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복음은 통치 명령이에요. 반드시 복종해야 하고 순종해야 할 통치 명령입니다. 누가 복음을 시덥지 않게 만들어가지고선 전하면 상황이 돼서 좋을 것 같으면 받아들이고 아니면 말아버리는 식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통치 명령이에요. 권세의 정사를 가지신 이의 다스리심이에요. 절대 외면할 수 없는 통치의 명령입니다. 취사 선택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이 정사와 권세 통치의 명령이며 우선이며 최고이며 최선이며 권위이며 권세이며 자리이며 권력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려고 1장 7절 14절 이를 뭐하라 그러느냐면 전파하라 그럽니다. 이 전파한다라는 단어도 우리는 시간 되면 나가가지고 전도지나 물티슈나 전하고 예수 믿으세요라고 문고리에다가 고리 전도지나 붙여놓고 돌아다니는 것들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여기 전파하다라는 1장 7절 14절에 나와 있는 전파라는 말은 헬라어로 케루소라는 단어입니다. 케루소라는 단어는 전파, 전달이라는 말이 일반적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는 더 강력한 뜻이 납니다. 전령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전령. 여러분 전령 아십니까? 군대에서 그 명령을 전달하기 위해 중간에 세워진 자가 전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방지대나 부대가 많이 모여있는 지역에 가보면 아무나 그렇지 않습니다. 군인들 중에 긴 끈 가방을 메고 다니는 전령이 있어요. 그 가방 안에 명령 전달지가 있습니다. 그걸 전달하는 게 전령이에요. 그건 군대 용어예요. 왜 굳이 전파라는 말을 그 전령이라는 단어를 써서 했느냐?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통치자이신 그분의 명령이며 반드시 전달돼야 될 것이고 그것이 전투 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소식인 것처럼 우리가 바로 그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라는 건 우리가 바로 그 전령과 같이 전쟁터에서 그 명령지를 전달하는 것과 같은 그런 전달하고자 하는 명령을 받아서 명령권자의 명령으로 가서 전파하며 전달해야 하는 책임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취사 선택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뭘 설명드리고 있는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취사 선택이나 상황에 따라 가변적인 것이 아니라 권위와 정사의 통치에 의해서 내려오진 반드시 받아들여야 되며 반드시 전해야 되는 명령이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생명과 연결됐다면 당연한 것이죠. 의사가 수술 처방을 내릴 때는 반드시 살리겠다라는 결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해보고 찢어보고 찔러보고 건드려보고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복음은 초지일관입니다. 그 다음에요. 복음은 1장 20절에 따라가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복음으로 인하여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여러분 예수를 따라가니라라는 말에 다 나와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예요. 그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간다라는 말은 오피소라는 헬라어인데 이 따라간다라는
뒤에 따라간다는 거예요. 반드시 뒤에 붙어가지고 쫓아서 따라가는 거예요. 전투 현장에서 앞에 군대의 깃발과 군대 장관을 쫓아가지고 불불불 쫓아가는 것처럼 따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따라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다. 잘 보십시오.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설명엔 초지 일관성이 있습니다. 근본이며 으뜸이며 머리며 통치에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며 전령으로 그 명령을 전달하는 것이며 그 명령권자를 따라가고 있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취사 선택권이 없어요. 복음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이며 반드시 전해야 하는 것이며 반드시 그걸 쫓아야 하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7절 다 놀라 서로 물어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왜 이런 일이 나타나는지 아시겠어요? 그 복음이 그 권위가 있기 때문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라고 나온 거고 귀신들도 거기에 복종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께서 보시면 아시겠어요? 31절 병이 나아갑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시몬의 장모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나아가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가 그에게 수종들더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 권위에 무릎 꿇어버리는 겁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의 결과예요. 복음의 효과입니다. 따라서 마가는 그 복음이 어떤 현상이 아니라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시며 권세이시며 정사이시며 최고이시며 머리이시며 으뜸이신 그분을 복음으로 설명하고 있고 빼도 박도 못하게 쐐기를 박아버립니다.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11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복음을 사랑하시고 복음을 기뻐하십니다. 따라서 복음을 받아들이며 복음을 따르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무엇 다른 이유가 있을 수가 없죠. 2장으로 넘어가면 그 복음의 결과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2장으로 넘어가면서 여러분께서 보시면서 중풍병자의 죄 사함이 나타나 있고요. 중풍병자의 죄 사함과 함께 이 복음이 병을 고치는 능력이다라고만 단순히 이야기하는데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석에 철가루가 아주 시커멓게 들러붙어 있는 이 영상을 여러분들은 예전에 보셨을 거예요. 예수가 등장하자, 복음이신 예수가 나타나자마자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온 사방에서 구름대와 같이 시커멓게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걸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다 죄인들입니다. 예수 그 복음이 곧 철가루를 다 빨아들이는 철 막대 자석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죄를 다 빨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온통 죄가 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들러붙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죄를 사함받은 자들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자, 복음은 본질입니다. 그를 죽이며 그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는 죄를 빨아들여 그들을 죄 사함받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본질이에요. 본질. 병고침이 본질이 아닙니다. 죄 사함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빨아들이는 겁니다. 복음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의 죄를 다 담당하신 거예요. 철가루를 이 막대자석이 다 빨아들이는 것처럼 그렇게 다 빨아들이셨습니다. 복음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죄 사함이요. 복음은 따라서 편안한 게 아니에요. 안심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그렇게 죄를 다 담당하시고 빨아들이는 것, 죄 사함이 본질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2장으로 여러분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식일 논쟁이 이루어집니다. 23절 뒤로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라고 나와 있죠. 왜 굳이 안식일 논쟁이 계속 나오느냐 하면 바로 그겁니다. 안식,
이야기할 때 진정한 안식이 무엇이냐? 예. 진짜 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진짜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바로 복음을 통한 진정한 안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안식일의 인자가 주인이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우선이냐, 안식일을 지키는 게 우선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안식일을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여 진정한 안식을 줘야 하니까 안식일에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표현이 있죠.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안식일은 주어진 계명으로서 율법을 지키는 걸 얘기를 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 안식일에도 안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때 왜 주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르케, 바로 그분이 근본이고 정사고 권세이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 진짜 안식을 줄 수 있는 게 예수고, 그래서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게 주인이라는 말에 마스터, 로드, 그분이 바로 아르케, 권세, 정사, 통치자이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이요, 안식일에 쉬지 않으시는데 근본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근거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2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근본 죄의 사함이며 진정한 안식이 되려는 거예요. 3장으로 넘어가면 더 기가 막힌 표현들이 나옵니다. 3장에서는요,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주님께서 이미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에 이런 표현들을 기록을 해놨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래.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집안 식구들 이야기를 하면서 불화하기 위하여 왔다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검을 통해서 뭘 얘기합니까? 말씀이요, 검을 통해서 나눔, 구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하죠? 하나님보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나눠버리고 심지어 식구들 속에서도 무엇 때문이죠? 말씀 때문에 구별이 나타나게 된다는 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3장에 보니까 마가복음 3장에 3장 31절,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자, 이 컨셉이 어디 컨셉입니까? 집안 컨셉이죠. 그래서요, 어머니와 딸, 아버지와 딸, 아들, 며느리, 시어머니, 이 가족들이 뭐하게 하게 왔다? 불화하려 왔다, 검을 주러 왔다라고 이야기한 그 내용과 이 내용을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냐? 지금 분리를 이야기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 어머니, 내 동생들 아니다라고 분리를 합니다. 그리고요, 누가 내 진짜 어머니고 동생이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지금까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복음 아닙니까? 복음을 받아들여 순종하는 그가 내 형제고 자매지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혈육으로 그냥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일 것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 복음이요, 앞에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이야기했던 그 복음, 바로 이 복음이 문제, 삶, 명확하게 구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진짜 가족이 누구이고 진짜 그 가정에 불화라는 말은 분리, 구별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이것이 이 복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정리하십시오. 복음은 취사 선택거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건 아르케르 근본 통치 명령입니다. 반드시 받아들여야 될 건데 그걸 통하여 죄 사함과 진정한 안식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요. 그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며 그 나라가 그 가정이 교회가 이로 인하여 천국이 되는 것들을 참 기쁨이고 진정한 소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복음은 여러분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복종해야 할 권위입니다. 순종해야 할 검입니다. 따라야 할 명령입니다. 전령이 되어주셔서 또한 여러분께서는 그 복음을 귀에 쫓아 따라다니며 그 복음을 위하여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 하셨습니다. 당신이 아니라 복음을요 먼저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 복음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 하셨습니다. 복음 때문에 겪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복음이 본질 곧 아르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 첫 번째 자리에 근본의 자리에다 갖다가 놓고 있는 이 비참하고 역전되어 버린 내 삶, 뒤죽박죽 되어 버린 삶에 이 복음이 아르케의 근본이 으뜸이고 통치여 정사여 권세가 되어서 이를 전하는 전령이여 그를 쫓는 군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함으로 한 날을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